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우리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와 함께 시작하는 복음 여행이라는 큰 제목으로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는 10장까지 살펴보고 그 내용을 우리 대략 좀 정리를 하면,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제자급에 속한 또 많은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역 중에 예수님의 핵심 3대 사역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힐링 사역을 하셨다, 3대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또 능력이 있으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11장. 11장부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16장까지를 이번 3월 달에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대략 분류해 보면 그래요. 11장에서 13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5장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고난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 주일이니까 마지막 주일 설교가 16장일이 되겠지요. 부활 주일 아침에 그 설교를 하면 우리는 마가복음, 이제 마가와 함께 시작하는 복음 여행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지역이 이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하는 가운데 마지막 뭘 하느냐,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이 어디에서 전개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전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말입니다. 들어가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자, 앞에 말씀과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절 10절을 같이 연결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뭐 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뭐 했다? 환영하며 찬송을 불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전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 예,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첫째, 구약의 애언 성취를 위한 왕의 입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를 비롯한 허다한 무리가 함께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너머에 있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의 벳바게라는 그 동네 이름의 뜻은 무화과의 집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또 그 옆에 있는 작은 동네 베다니, 곧 가난한 자의 집, 그것은 굉장히 서민들이 사는, 가난한 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그 맞은편 동네 가서 이제 그 나귀 새끼, 그러니까 아직 어린 새끼죠. 매놓은 것이 있을 텐데 가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러 가봤더니 거기 나귀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나귀의 꼬삐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 누굴까요? 주인이겠지요. 주인 왜 그거 풉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한 대로 말하니까, 주님이 말한 대로 하니까 뭐 한지라? 허락하는지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당시 일반 왕이 백성이나 백성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백성과 백성들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것이 징발권이라는 거예요. 징발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냐? 이 백성들의 왕이시다. 그 왕 대신 주님께서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를 전하니까 이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그 왕의 징발권을 그대로 인정해서 나귀의 새끼를 내어준 행동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란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했고, 오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작은 희생, 작은 헌신 가운데서도 뭘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왕적권입니다. 왕적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의 명령에 천하 모든 만물이 복종합니다. 바람이, 파도가,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요하라, 잔잔하라, 잔잔해졌어요. 만우주의 왕이시다. 심지어 악한 사탄 마귀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순종하여 나가라! 그럼 나가고, 떠나라! 그러면 떠났어. 예수님은 누구시다? 천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다른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애언 성취를 위한 길이었던 거죠.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유언적 축복을 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나올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뭘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여 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단 말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공의를 행하실 왕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구원을 베푸실 왕이시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우주적 왕이며 영원한 왕이 세상의 왕들이 타는 군마가 아니라 마땅히 왕은 군마를 타야 됩니다. 최고의 군마를 타는 것이 세상 왕들이 타는 말인데 그 예수님은 전쟁하는 군마가 아니라 전쟁대에 나가지 아니하는, 전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창세기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언 성취를 위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는 왕 대신 주님께서 가라 하면 어떻게 하고? 가고.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풀어 끌고 오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풀어 끌고 왔던 제자들처럼 충성스럽게 뭐 해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거,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으라 그랬어요. 왜? 믿어야 구원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이해가 잘 되고 설명을 잘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순종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함으로, 다시 말하면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가서 풀어오라. 풀어왔어요.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두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이 쓰신다는데.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내려드렸던 이 나귀 주인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물질이든지, 내게 있는 시간이든지, 내게 있는 재능이든지 주님의 일에 필요하다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귀 주인은 두말 없이 자신의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가 쓰신다는데. 그래서 그분이 쓰신다고 하니까 이유도 모릅니다. 목적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 듣고 그 나귀 새끼를 내려드렸더니
그 나귀 새끼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모고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는 예루살렘 입성길에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 새끼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살아있다면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을 듣는데, 이 설교를 들을 때 바로 그 나귀 새끼가 우리 집 내 나귀 새끼였어. 그럴까 말이죠. 보세요. 마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두었던 무덤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묻힐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이 묻힐 무덤도 없으시구나. 그러면 내가 미리 무덤을 준비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고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그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하여 충성하는 사람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속죄주로서의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그럽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나귀가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된 나귀 새끼라는 거죠. 밭 갈고 논 갈던 나귀 새끼가 아닙니다. 짐 싣고 다니던 나귀 새끼가 아닙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아직은 아무 일도 해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율법의 가르침대로 준비된 나귀 새끼예요. 순결하고 정결한 짐승,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재물입니다. 만약에 이 나귀 새끼가 밭을 갈다가 논을 갈다가 짐을 싣고 가다가 상처 입은 나귀 새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준비된 나귀 새끼라는 말이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누가? 그 나귀를 타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반복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을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8장 31절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죽으신다는 거죠.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장 9절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또 말하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뭐 한다? 나는 죽는다. 그냥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 되어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장 32절로 34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순결하고 정결한 짐승,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 그 제물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친히 제물이 되어서 지금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입성하고 계신단 말이죠.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요, 아직 이 나귀 새끼가 사람이 탈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것, 나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경험한 연한 순간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33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폼나게 큰 말을 타고 더덕하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그런데 아직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 아름다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45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10장 45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예수님이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개선 장군들과 같이 군마를 타고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피 묻은 전리품을 싣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속죄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불러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찬송을 받으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면 7절로 10절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탁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모두 뻗어서 길에다가 쫙 펼쳐놓습니다. 여러분요,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 길에 펴거나 말이나 등에 올 편다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 개선 장군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은 그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이기신다, 승리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매일 그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펴 길에 펼치면서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근데 이 호산나란 말은
이 베이커라고 하는 주석가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거룩한 만세 소리다 그랬어요. 거룩한 만세.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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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다윗과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하고 모두 문을 열어라 라고 외쳤던 그 찬양과 똑같이 백성들은 일제히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송을 불렀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왕이신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왕이시며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큰 소리로 왕의 입성을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듣기 싫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호산나의 찬송을 부르지 않고 침묵하면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찬송을 부르지 아니하면 이 화초들이 막 일어나서 춤을 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송하지 아니하면 저 길거리에 돌들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를 거다. 그러므로 성도는 왕이신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다 찬송 부를 때 입 꾹 다물고 마치 찬양을 감상하듯이 잊지 말고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각자 각각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무엇인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내어드리고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필요를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며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의 부족과 연약을 말씀하실 때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쓰시고 싶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지. 주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왕이신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자신들도 모르게 성령이 이끌려 나와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송했던 무리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 기꺼이 내어드리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